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기념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에 연휴는 무려 한 10일도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나와서 자신에게 배려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7일 동안 초막에 가다가 마지막 제 8일째, 이날은 이 초막절 명절 준수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제 8일째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는 이제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제단에 붓는 소위 헌수 의식입니다.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의 연못에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헌수 의식으로 이제 모든 초막절 명절이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헌수식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데,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되는 이 초막절의 2025년도 기간은 10월 6일 일몰 시점부터 10월 13일,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 말하자면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이니까 유대인들은 내일 일몰 직전까지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셈이 되겠죠. 이 의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노정 가운데, 광야 즉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셔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 마시도록 한 걸 기념한 것,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저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건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때쯤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이 초막절의 명절 준수에 대해서 생생하게 목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추수하게 한 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장차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비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담는 그런 의식이 바로 헌수의식이고, 이 헌수의식은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행해지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그 육신의 형제들, 그들보다 늦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이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상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명절 중간이 돼서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거기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15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위
이 제단에 물을 길어 바치는 헌소식을 예수님이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 제단에 붓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37절, 명절 끝날 제8일째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큰 소리로 cried out.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 가만가만 얘기해 될 텐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제단에 붓는 형식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아니 그들이 정령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절할 때 추수하게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는 편지에서 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고 말하면서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곁에 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부지런히 종교 의식에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그의 정말 허무맹랑한 그들의 그 종교 의식의 행동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바로 자신이 이 반석이고 생수임을 아주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자신들이 이만큼 사는 건 다 우리 모든 조상님들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조상님들이 잘 도와줘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고 행한 것이죠. 사실 그 행위도 너무나 무지하고 허무맹랑한 유교적 관습일 뿐입니다. 죽은 조상들은 축복은커녕 재앙도 줄 수 없고 복은커녕 화도 내릴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복의 근원, 정말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시효자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진정한 도움의 근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이분은 곧 하나님밖에 없단 말. 그러므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이라든지 조상신이라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하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금년 명절 연휴는 유난히 긴 것 같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자리인데 예수님처럼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이 좋은 계기를 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가족들을 믿음의 분위기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성전에서 외친 이 전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함 받고 지속적인 생수, 축복의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친 전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37절로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걸 세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37절 중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목마른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목마른 자입니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대상, 자격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정 대상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을 불언하고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준비나 조건이 있다면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내가 있는 것인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지금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명수, 생수를 다 이미 이 마신 자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실 자들의 심령이 어때야 되는지는 반복하지만 바로 자신이 목마른 자다, 자신이 갈증을 느끼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목마른 자들이, 그가 부자든 존귀한 자든 세상에서 출세한 자든 상관없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그야말로 목마른 자, 갈증에 허덕인 자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바로 될 때까지는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말하자면 단절되어 있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이 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파이프가 말하자면 막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좋은 전자제품, 전열기구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전열기구나 전자제품의 코드가 콘센트에 꼽혀 있어야 작동을 하지, 콘센트가 꼽혀 있지 않다면 그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젊은이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 학교 기숙사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죠. 자기들은 맑은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말이죠. 여기 보니까 기숙사에 보니까 수도꼭지만 비틀면 샤하고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 영어로 비틀면 샤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다짐합니다. 이 청년이, 내가 귀국할 때 이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와야지. 수도꼭지만 사가지고 간다고 해서 물이 나올 리는 없죠. 왜냐하면 관계수로도 파이프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든 인간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고 분리되어 있고 단절된 상태가 있다는 것.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종교인이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북스러워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생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본성과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도 분명히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막혔던 파이프가 뚫려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대체해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의 축적과 사업의 성공으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함으로 스펙을 쌓아감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생활과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함으로 그들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기쁨도 만족도 생수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증은 계속되기 때문에 쾌락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마약까지 손대서 정말 인간의 해피니스가 어디에 이르는 건가,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로 나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생수라는 건 뭐 여름에 뭐 시원한 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수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생수는 이 뭐 진리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수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뭐 은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생수는 말하자면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취미와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족하고 기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단절된 원인은 죄 때문인데,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심으로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죄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믿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절에 참 좋은 음식들, 음료들을 잘 드시고 마심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명절 되면 몸무게가 한 2, 3kg씩 늘어오신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흐뭇하고 만족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했다면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복도 화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게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음이 세상과 육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여져서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참 만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마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면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사실을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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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생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먹고 마신다는 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교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듣고 배운 대로 부도덕한 여인이 분명한데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받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에는 저 유대인의 간원이고 부자고 사내들인 공회인데 정말 예수가 궁금하여서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1박의 복음 진리의 가마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수를 마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늘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신자인데 그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밝히 드러낸 예수님을 보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역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저 막달라 마리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야말로 생수를 마시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코 정죄받지 않고 정말 모든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수를 마십니다. 성경은 생수를 마신 인물들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사료됩니다. 생수에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좀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수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유쾌한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자신의 주님으로 Our Lord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오니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참된 생수로 충만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돈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이 쌓인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출세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미국 하버드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 박사과정한 사람들 중에 종종 자살자들이 많대. 너무 공부의 그 압박감 때문에 말이죠. 차라리 삼류대학이라도 가면 죽진 않을 건데 말이에요.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혹시 공부는 못해도 특별한 은사를 부모님들이 잘 찾아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자세. 누구나 다 공부머리 갖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흥민처럼 축구만 잘해도 국가의 애국자가 되잖아요. 축구만 잘해도. 아무튼 뭐든지 죄 짓는 걸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인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야말로 샘물인데 이것을 생수, the living water라고 말합니다. The living water, living water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인데 그것은 뭐 세상에서 사 먹는 생수가 아니고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를 성령으로 받았을 때, 아니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나의 심령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수예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리면 그때만 좀 즐겁죠. 오히려 돈 많이 벌려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송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 아니?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니 생수를 먹고 마실 때 참 평안하고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할머니들도 평안하대. 한걸 몰라도. 왜 앉아있기만 해도 평안하대.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항상 이런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수로 비유했을까요? 그건 바로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생수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생수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정말 생수가 올 수 있는 생수통을 쳐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여러 가지 학문으로 그걸 채우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우리는 모든 짐승들과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나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생수의 맛을 보고 이 맛을 본 사람들은 환경에 좋고 나쁨이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으면 별 문제가 안 돼. 뭐 적어도 괜찮고 돈도 많으면 더 좋고 많으면 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자기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없다고 뭐 문제가 아니. 정말 생수를 마시고 만족한 상태라면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 믿고 사업을 경영한 자라도 사업이 잘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 그것이 나의 자양분이 되고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뭐 호와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맛본 사람은 환경의 호불호에 소유의 다소에 전혀 구애됨이 없이 뭐 인물이 잘생기면 좋겠지만 호박같이 못생겨서도 괜찮아요. 한번 답해서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코미디언도 있었는데 생각나죠?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의 인물값 하더라고. 꼭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호박같이 생긴 사람 누가 거들떠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누가 뭐 유혹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새는 뭐 인물값들 하고 인물이 잘생기면 출세하더라고. 가수도 뭐 노래만 잘해온 것보다도 인물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아주 뭐 글로벌한 그런 가수가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하냐면 바로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무리 코끼리가 머리가 좋고 침팬지가 IQ가 높고 돌고래가 이상한 쇼를 할 만큼 두뇌가 명석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이란 말.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연결될 때 인생은 참 만족감이 있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하반절에 보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 부잣집 마당에는 샘 대신에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수도가 있잖아요. 펌프질 하기 전에 먼저 그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 그다음에 펌프질을 계속하면 이제 물이 시원한 생수가 올라나오는데, 이 펌프질 하기 전에 먼저 펌프에 물을 붓는 이 물을 무슨 물이라 한다?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마중물, 즉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면,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면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심령이 곤고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병들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생수가 나오니까 이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마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동양한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온 그 생수가 흘러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이나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생수가 흘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곤고한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명절 끝날 제8일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소위 초막절 마지막의 이벤트인 헌수 예식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갑작스럽게 소리를 높여 외쳐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친 거예요. 진정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다만 종교 의식상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예루살렘 제단에 부지런히 붓는 무지몽매한 종교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마 외쳐서 크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도록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명절이든 어떤 환경이든 정말 아직도 복도화도 줄 수 없는 우상 섬기는 수많은 인생들, 초상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인생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런 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명절에 외친 예수님의 전도의 열정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하는 인생이 살고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환경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중 가운데도 이렇게 장마를 중단시켜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에 외친 예수님의 전도의 내용,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크게 외쳐 소리 높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한 것처럼,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종교적인 인생을 사는 교우가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 이 놀라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생수를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명절의 분주한 가운데서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육신에 기울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기울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 참된 생수를 마시고 때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그 만족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